오늘은 시편 3편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편 1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방패 뒤에 숨어 잠을 청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사실 이 제목만으로, 이 소제목만으로 사실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편 3편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또 많은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길에 쓴 시편이에요. 배신 안 당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물론 배신하는 일도 해봤겠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윗이요, 배신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도망가다가 사실 지은 시인데, 사실 뭐 얼마 전까지는 자기가 배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한 우리야 배신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아내 빼앗았잖아요. 사실 지금은 배신당해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자기가 배신한 자였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오늘 볼 말씀은 배신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거지만, 사실 그 반대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배신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보면서 인사하세요. 배신하지 말자. 성경에 찾아보세요. 배신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뒤통수 때리지 마세요. 잘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쫓기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범죄를 통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했고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도요,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신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꼭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냥 허락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배신이라는 게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다윗과 가까웠던 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윗의 신하였고 친구였고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들 안에 어떠한 중심과 마음이, 거짓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친구와 적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요. 그의 신하였던 시므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비보셋 데리고 오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얼마나 잘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배신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의 정말 친구 중에 모략가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히도벨. 그를 위한 시편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맞는 시편도 있지만, 그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그의 조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그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배신 안 했지만 언제 또 배신해요? 아도니아 때는 배신하잖아요. 아도니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배신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자식이라고 해서 내 편이에요? 압살롬은 내 등에 칼을 꼽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배신이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보면은 많다라고 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많다. 다윗을 치는 사람들 많다. 또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치려고 하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물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살아왔던 삶, 보여줬던 믿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오히려 적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많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다스림과 통치는,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는 어디에 입각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근데 백성들은 뭘 좋아해요? 압살롬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그들이 원하는 말들, 그들을 생각해주는 척,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보다 뭘 좋아한다고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기 챙겨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자라면 그가 뭔 짓을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가 왕의 길을 나는 원해.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딱 경험해보잖아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되고요. 그들의 중심에 뭐를 좋아하고 바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 다윗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셀라 이렇게 하는데, 뭐 셀라가 재림, 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 가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갈 때요, 어떻게 갔다고 하죠? 전쟁을 했어요? 전쟁 안 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대항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울면서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힘이 있었잖아요. 싸워볼 수도 있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맨발로 울면서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에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나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서목사 끝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하나님 이제 촛대를 옮기셨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요, 여기에 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보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심판받았네, 끝났네, 촛대를 옮기셨네, 그렇게 할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꼭 어떤 저에게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는 사람보다 아마 손가락질을 하면서 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저는 뭐 길게 산 게 아니지만 짧게 살아도 누구나 다 경험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뭐를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옆에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겠어요? 지금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치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었고 자식이었고 친구였고 신하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전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안전해요. 주님은 3절에 보니까 혼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원래 다윗은요, 방패를 잘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그 승산이 없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방패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다. 뭘 들고 가요? 물맷돌, 이런 건 약간 넌센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이미 방패를 들고 가지 않았지만 무엇을 방패로 삼았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방패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방패로 이렇게 삼았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갔을 때요, 그의 왕권도 위엄도 영예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석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방패로 삼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잠 맡은 자가 있었고 빵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잠 맡은 자는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될 때 뭐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해줍니까? 그 왕이, 이집트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서 머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다윗이 잃어버렸던 왕권, 영예, 위엄, 권위 하나라도 상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셨다니까요. 주님을 방패로 삼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방패 뒤에 우리가 숨으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 되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윗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변명합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요. 저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방패 뒤에 숨는다?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변명하고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덜 깎이게 하려고, 하나라도 덜 내려가게 하려고, 하나라도 덜 부끄럽게 하려고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방패에 숨어서 평안과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영광 가운데서 정말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게, 오히려 그 후가 더 아름답게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은 경험이 많아요.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도요 구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친 척하면서. 그때 또 지은 시편도 있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구출을 받았어요. 정말 죽음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사울이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져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들으셨다는 확신이 넘칩니다, 이 사람은. 5절 6절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패 뒤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두 다리 쫙 펴고 방패 뒤에서 숨어 잠을 잔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방패 뒤에서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이라는 건요 사실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잠만 잘 자도 건강해요. 잠만 잘 자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잠이라는 거는요, 이 다윗이 지금 방패 뒤에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거는 안전과 평안이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을 못 자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들 못 잡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 못 자요. 언제 문제가 될지, 언제 고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안정과 평안, 치유, 회복,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쉽다니까요. 여러분 죄 짓고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방패에서 못 자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공격과 또 나의 추함과 약함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두 다리 쭉 펴고 방패 뒤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안 쉽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방패가 깨질지, 방패가 막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잤겠어요? 내가 지금 방패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냐? 조금이라도 더 바쁘게 움직여야 나중에 내가 회복할 때 조금 더 내가 회복할 수 있지?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수만의 백성이 애워싸도 또 대적해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패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 2절에 보면은 많다가 3번 나와요.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치는 사람이 많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많다라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그러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길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지금 방패 뒤에 숨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게 겁쟁이 같지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니까요. 거기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서 얼마나 잘 자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지쳐 잠든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베드로를 너무 참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하다 잠들어 보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다 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는 자장가요. 어떤 잠자리에 들기 위한 주문과도 같은 것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는 엉덩이를 쳐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보통 팔짱을 낀다는 거 아십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말고, 이런 장난 말고 진짜 기도하다가 잠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깊이 잠이 안 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비몽사몽 간에 뭐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많다니까요. 기도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되게 예민해서 내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았던 것 같기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치고 막 들어서 깨우고 할 정도면 그냥 잔 거다. 뭐 나중에 제가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냥 잤다. 사실 제가 베드로를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얼마나 넘치면 자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절대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를 옥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때? 죽음조차도 나를 아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죽음조차도 나를 해할 수 없는데? 죽음이 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더 좋지? 바울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더 좋지 뭐.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난 그게 더 좋아. 저는 베드로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잠을 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육은 죽이지만 혼은 죽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을 다 불호수에 던지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의 교제만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을 신경 쓰고 사랑과의 교제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와의 교제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 뒤에 숨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과 권력과 힘 뒤에 숨어 보십시오. 추풍낙엽이에요. 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방패 뒤에서 잠을 청하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막아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광대뼈를 치고, 이게 뺨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먹으로 친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박살이 나는 거죠. 안아골절. 여러분, 그 UFC나 이런 경기를 가잖아요. 그럼 주먹으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아골절이에요. 우리 건우 자전거 타다가 그 이렇게 시멘 바닥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골절이 왔잖아요.
그렇게 쉽게 온대요. 저는 광대뼈를 친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뭐도 한대요? 이빨도 부러뜨리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기도 하세요. 원수들을 주님이 박살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을 치고 괴롭히고 조롱했던 모든 원수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광대뼈를 치고 이빨을 부러뜨리셔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머리를 드시고 영광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요, 5절에 보면요,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방패 뒤에 잠을 청했잖아요. 근데 잠이 들고 또 뭐 했다고 그래요? 깨었다, 이렇게 그래요. 잠이 들고 깨었다. 언제 깨요, 여러분? 광대뼈 치고 이빨 쳐가지고 원수들을 박살냈을 때 다윗이 깨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광대뼈를 치시고 이빨을 치실 때, 그때가 다윗이 깰 때인데 우리가 깰 때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일어나실 때예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그러죠. 일어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또 기도할 때 보면 표현이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런 거를 신인동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사모님하고도 엊그저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표현들이 성경마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거를 신인동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의 광대뼈와 이빨을 치셔서 원수들을 다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방패 뒤에 잠들었던, 주님을 신뢰했던 다윗도 깹니다. 깨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보면요, 셀라 그러죠. 사실 셀라가 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뭐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재림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사실 셀라가 나오는 이런 시편들을요, 재림의 문맥에서 이해하면 또 유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편 3편 요 부분을요, 재림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괴롭히고 치려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하는 자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 방패 뒤에 숨어서 잠을 청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안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요, 우리가 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일어나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주님이 언제 일어나세요? 재림 때. 이 땅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때 주님이 심판자로서, 주님이 초림 때는 뭘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모든 원수들 있죠,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와 이빨을 다 쳐버리십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머리를 주님이 드시고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은 방패 뒤에 좀 잠을 청하시면서 좀 두 다리를 쭉 펴고 하나님의 그 평안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